현대인들이 자유를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자유를 원해서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서 도망간다는 거죠. 멀어져 간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걸 줬기 때문에 따먹었을까요? 그것은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자유를 침해하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항의 물고기가 강아지를 보니까, 고양이를 보니까 저것들은 마음대로 뛰어다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왜 어항에 갇혀 살아야 돼?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죠.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자유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딜레마예요. 사탄의 전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사탄은 내가 이미 하와와 아담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됐어요. 로봇이 아니었어요. 종이나 노예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너희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을 때 우리는 자유가 부족해. 자유가 필요해. 난 자유롭고 싶어.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자유가 나는 필요해 라고 느끼게 만든 거죠. 반대로 죄의 종인 사람들에게는 난 정말 자유를 한껏 누리고 있어 라고 착각하도록 기만합니다. 신학교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 3년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를 나온 친구예요. 졸업할 때 그들 신앙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독일로 갔죠. 몇 년 후에 한국에 귀국해서 만났어요. 형이가 나는 독일에서 자유를 만났어. 술집에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 자유를 만났어. 지금은 저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언젠가 저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그게 우리가 찾는 자유인가요? 주님은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난 자유로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웃기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준 사람은 난 자유가 부족해. 하나님이 너는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구나, 죄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데 그는 난 너무 자유로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의 기만은 언제나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이고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우리 자유로운데 뭘 더 무슨 자유를 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여기서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자신을 자유롭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자유가 없다고 느끼세요? 근데 실제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하는 외적인 상태로 정의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로 측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굴지의 대기업에 삼성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의 총수라고 해봅시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모두 사들일 수 있죠.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 돈 들어가는 것들 다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걸 자유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은 특정 상황에 놓여있지 않는 한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너무나 교활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자존심을 한껏 부추겨서 세워줌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마귀의 종인데
나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난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다스림과 모든 권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유에 대한 왜곡된 정의입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원하면 원할수록 점점 진짜 자유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래서 사탄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퍼뜨린 거짓말 가운데, 사탄의 거짓말의 명수 아니에요? 거짓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예수 믿는 것은 속박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아이고 나는 못 믿어.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속박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느냐 50년을 다녔느냐 상관없이 여러분은 교회를, 아니 하나님을,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고 모르는 겁니다. 아직 진짜를 못 만났습니다. 그 거짓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죄예요. 죄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와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아래로 들어와서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자유는 얻어진다고 주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은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주장들이었어요. 무슨 놈의 정부가 있어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법을 만들어 놓고 간섭하고 참견을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영국의 백작인 윌리엄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자유란 법치정부 아래 사는 것이다. 너무나 뻔한 말인데 영적으로도 뛰어난 통찰을 제공하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인류 역사 속에서 무정부 시대, 무정부적인 상태를 누렸던 때는 거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항복선언, 복종선언을 통해서 자유는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가는 게 자유야 라고 생각하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숨을 못 쉬겠어요. 팔떡팔떡 거려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물을 만나서 마음껏 숨쉬고 헤엄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야라고 하와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의 맛을 톡톡히 그 후손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탄식하는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